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재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성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오늘 37장부터는 그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큐티책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없는 주일 본문이 있습니다. 3주 전에 바로 이 25장부터 28장까지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중에 바로 주일 본문이라서 다루지 못했던 증거궤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브살렐이 처음 만든 성막 안의 기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그 십자가 두 돌판을 담고 있다고 해서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는 이 덮개가 없는 상자 모양입니다. 덮개는 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덮개는 그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바로 속죄소라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속죄소는 가리다, 덮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오직 이 증거궤의 뚜껑을 가리킬 때만 속죄소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를 덮개로 덮는다, 증거궤를 덮개로 가리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다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가리워주셨고 깨끗하게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고 그 죄를 가리워주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고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로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가리우셨지요. 그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소 쪽으로 서로 마주하는 형상이었죠.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대제사장은 그 증거궤 앞에 서서 그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소, 그 덮개 위에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피, 뿌려진 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인간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속죄소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으시고 가리워 주신 것이지요.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나의 행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들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려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오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나아오셨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궤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증거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그 귀한 교제를 통해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어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갈매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매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